2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 이제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얘기할 때 요 3개월 되던 날이 며칠이냐면 3월 15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언제 애굽에서 떠나왔어요? 6월절이 언제지?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날 15일 날 떠났습니다. 1월 15일 날 떠나가지고 3월 15일에 도착했으니까 몇 개월 걸렸어요? 2개월이 걸린 거지요. 2개월이 걸려가지고 르비딤과 호렙산 사이, 르비딤과 시내산 사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얼마 동안 있느냐 하면 다음에 2월 20일 날 시내 광야를 떠나요. 다음에 2월 20일 날 시내 광야를 떠나니까 그 호렙산 밑에서 11개월 5일 동안 있는 것입니다. 11개월 5일.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느냐. 애굽에서 떠나올 때 정신없이들 떠나왔거든요. 막 어수선하게 그냥 떠나가라고 하니까 막 나와가지고 그냥 불이 났게 막 홍해를 건너가지고 온다 해가지고 이제 시내 광야 왔는데 앞으로 이제 앞으로는 가나안을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막 어수선하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체제를 이렇게 정비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할지 제사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일반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지 일반 사회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진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이 진 배치 같은 거 이런 조직도 하시면서 체제 정비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모세가 따라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서 있게 되지요? 체제가 잘 갖추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하나님 하신 말씀을 따르면 그냥 질서 잡히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은 말씀 따라 운행하시면서 모든 그 창조의 일들을 동무하게 되는데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었는데 이제 혼돈이 가시고 질서가 있게 되고 그리고 생겨할 것들이 생겨나면서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케 되는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공할 거 하나도 없고 질서 잡히고 그리고 뭐 잡히는 거 그리고 이제 의미를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 안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 4절 보시면 3, 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호렙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는 거요.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행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독수리가 그 어린 새끼를 등에 업고 나름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별하게 애지중지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백성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 종살이하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또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동풍을 불게 하여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때로 반석을 쳐 물을 내시면서 먹고 마시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가리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춥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도모했는데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요? 어떤 인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신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 수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애지중지 돌보시며 인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수준의 돌봄을 누리시려고 하면 범사에 누구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청명, 노하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하여간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 수준의 그 역사를 늘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5, 6절을 보시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었으니까 다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민족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히 그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소유라는 말은 이 보석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보석. 여러분 보석은 아주 값이 비싼데 막 함부로 그냥 막 팽개쳐 놓고 막 또 어디 갔지 잊어버렸다 찾았어 이러는 거예요. 어디 한 곳에 이렇게 잘 이렇게 보관하고 그걸 잘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그렇게 돌보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소유 삼으셨어요. 보석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데 특별하게 여러분이 빼어난 뭐가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평범하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여간 택하셔가지고 당신의 소유 삼고 보석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대하실 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있는데 뭐가 되게 하려고 했다고 6절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러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제사장이 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열국을 대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열국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열국을 축복하도록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돼요. 막힘이 없어야 돼. 그래서 5절 이제 그래서 6절 끝머리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야 막힘이 없이 제사장 노릇을 열국을 상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니?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런 언약과 함께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제사장 노릇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 노릇 했다는 생각 성경에서 볼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각별하게 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선민의식을 가지면서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겼어요. 개같이 여기면
왜 개같이 여길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지 못하면 그 인간은 짐승과 같아요. 네?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갖지 못하는 인간은 짐승과 똑같다니까. 먹고 싸고 뭐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 히브리 사람들이 개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아니 그들을 결국 하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이들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할 이렇게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근데 너무 선민의식을 크게 가지면서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기다 보니까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데 신약에 와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그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이제 성도들이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돼가지고 어두운 데서 빛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신 거예요. 자,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 옆에 계신지. 오메, 세상에 이렇게 존귀한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 개인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은 내 개인 것이 아니라 열방용입니다. 그러니까 나 잘 믿어가지고 내 복 받고 너는 네 복 받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 신앙은 열방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두고 축복하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도록 후원하고 때로는 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바라보면서 온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져 온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관심하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모세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 전하게 되는 거죠. 6절 끝머리 보겠습니다. 6절 끝머리.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제 내려가지고 장로들을 불렀어요. 백성들이 200에서 250만 정도 되니까 다 불러가지고 물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들의 대표격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지요.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전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온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하여간 온 백성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 언약을 맺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백성들로 시내산에 다 오르게 했습니다. 오를 때는 그냥 막 올라오지 말고 성결하게 이 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옷도 깨끗이 빨고 몸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마음도 깨끗게 해가지고 오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온전히 깨끗하게 하고 올라오는데 너무 가까이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를 둘 테니까 그 이상을 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자, 10절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뭐를 빨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경계를 둬서 그 이상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된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거죠? 예. 신약의 성도들은 혜택이 막 많아도 너무 많아. 말도 못하게 우리는 혜택을 입었는데, 구약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보석같이 구약의 성도들을 하나님 보석같이 여긴다.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신약의 성도님들은 보석같이 여기는데, 거기에 이렇게 첨가된 부분이 있어요. 보석은 보석인데, 누구의 생명같이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했어. 그래서 아들의 목숨값같이 우리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는 말도 못하게 막 귀하게 여김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나가고 싶으면 막 하나님 보좌 앞에 때릇없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그냥 내가 원하면 막 나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룩함으로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또 능력이 되어 주신단 말이요. 그러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비전을 내 비전 삼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동네와 나라와 열방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우리 동네와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동네와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더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6절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로 20절.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기둥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이 이제 결국 이제 임하시게 되는데 빽빽한 영광의 구름에 들려 강림하시면서 우레와 막 번개가 치고 그리고는 큰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고 산이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하게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두려워서 막 떨었다는 거예요. 와, 이거 죽게 생겼다.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막 우레 번개가 나, 그리고 그냥 막 이게 땅이 진동을 해, 그리고 천사들이 막 나팔 소리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소리가 나, 그래서 그냥 다들 이거 이제 이러다 이제 죽는 갭이다 막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있게 됐는데, 그렇게 된 것은 이렇게 이런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치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20장 18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8절로 20절 20장입니다. 같이 읽으면 18절 무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임재 경험을 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범죄치 말라고 이런 놀라운 임재 경험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임재 경험을 소원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임파테이션 세미나 하면서 기도할 때 뒤로 팡팡 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막 다양한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라고 그런 우리도 경험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지요. 계속 임재 경험이 있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게 되면 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네, 하나님이 만져주시네, 이게 확연함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들 막 두렵고 떨리는데 한 사람은 전혀 두렵고 떨림이 없는데 그 사람이 누구요? 아이 모세 이분은 뭐 떨릴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듣고 와가지고 또 전하고 또 가서 전하고 막 이랬네. 그래서 하나님도 때때로는 다른 이들하고는 얘기 못해도 모세를 붙들고 막 모세에게 당신 속내를 드러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도 막 모세에게 막 하소연했어. 이것들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하도록 내가 내버려 둬야 돼? 전염병으로 다 죽일 거야. 아이고 하나님 참으세요. 만일 죽이면 하나님 참 묘한 하여간 뭐 우스운 하여간 이해 못할 하나님이 된다고. 그렇게 어렵사리 애굽에서 끌고 와가지고 그냥 광에서 싹 죽여버리면 뭐 하는 짓거리냐고 막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냐고 타민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실추되니까 참으시라고. 그럴까? 그리고 또 참으셨어. 이렇게 이제 모세하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할 때 뭐 이런 꿈이나 이상이나 뭐 이런 거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맞대모로 앉아가지고 그냥 서로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모세는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마음 나누고 뜻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 딸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접 대면하면 안 된다. 오직 핸드폰으로만 연락해야 된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연락할 때 문자만 날려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결정나 있다. 이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할 수만 있으면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게 정상 아니요. 그러면 정상적인 관계가 되겠다. 기도하셔야 되겠지?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지. 특별한 사람들 관계에서 있어지는 거지. 구약에는 뭐 특별하고 말고 어쩌고 따졌는지 모르지만 신약에는 어떻다고?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까지 간다고? 하늘 성소 하나님 보좌 앞까지 그냥 아버지 부르면서 보좌 앞에 나간다며요. 근데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 쳐다보면서 핸드폰을 들고 그때서부터 문자 돌려? 아니 뭐 하는 짓거리요? 뭐 연극해? 개그해? 하여간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마음 나누고 정을 나누고 대화 나누고 친밀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동행하는, 함께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더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오셨대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셨다네.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그냥 나가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왜 그렇게 하셨대요? 왜 이렇게 그렇게 하셨대? 내가 모르는데 답하는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셔서 사랑하면 계속 나눠 있어야 되는 거요.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수록 멀리 떨어져야 돼. 사랑하면 그냥 하나가 돼버려야 돼. 나 이거 잘 몰라서 또 묻네.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연합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정말로 친구처럼 대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통하셨대. 너희들이 종이 아니고 친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내가 다 너희들에게 전한다.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 삼았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친구 삼고 모세처럼 대면해야 된다. 그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계속 전하게 되는데, 이제 20장에 보면 20장 이렇게 눈을 쭉 읽어보니까 십계명이 십계명에 관한 얘기죠. 20장 첫머리 이렇게 쭉 보니까 25절 우리들이 읽었던 19장 25절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면서 20장 1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는 가서 전했더니 아까 읽었잖아요. 18절 아우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게 좀 하지 마세요. 당신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게 됐단 말이요. 근데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것은 애굽에서 떠나서 2개월 돼 가지고 도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2개월을 지나서 시내 광야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11개월 5일 있으면서 체제 정비가 있게 되었던 거지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체제 정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 가지고 얼마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지중지 한 줄 아느냐 그 얘기를 전하고, 그렇게 이제 애지중지 했는데 모든 열국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전해라. 그래서 이제 전했더니 그럼 그렇게 해야지요 하고 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온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제 이틀간 성별하고 자 이렇게 옷도 깨끗이 빨고 그리고 마음도 깨끗게 하여 이제 시내산으로 다 모이도록 해라. 근데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마로. 그래서 경계를 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오르게 하였던 거지요. 그리고 3일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었는데 우리의 번개가 치면서 빽빽한 영광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는데 큰 나팔 소리가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산이 막 진동이 일어나네. 그래가지고 다들 막 두려운 마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죠. 19장이 그런 내용인데 19장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